노자의 관점에서 물은 도와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도덕경 제8장에는 상선약수, 즉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뭅니다. 노자가 처음 물을 언급했을 때 그는 상선이라는 두 글자를 사용하여 물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덕경은 5,000자가 넘는데 물의 도를 이해하면 노자가 말하는 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물은 어떤 덕행을 지녔기에 노자처럼 위대한 지혜를 가진 이가 그토록 좋아했을까요? 옛사람의 지혜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가치 있는 책 한 권을 듣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명철하게 하고 사고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자의 도덕경을 계속해서 해설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자의 물에 대한 철학, 상선약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자 하면 사람들은 바로 도라는 글자를 떠올립니다. 도가도 비상도, 즉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라는 구절은 도를 신비롭게 만들었고 노자 철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땅을 따르고 땅은 하늘을 따르며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는 자연을 따릅니다. 노자의 마음속에서 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연이며 무의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우리는 왜 노자가 그토록 물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도법자연에서 비롯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2 더하기 1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옛사람들은 하늘과 사람의 조화를 중시했습니다. 그중 숫자 U는 하늘과 땅의 만물을 대표하고 숫자 1은 규율과 근원, 즉 도를 대표합니다. 우리가 도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노자는 물을 은유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물이 도와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습니다. 물은 비록 부드럽지만 단단해질 수 있으며 그것이 물의 힘입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할 수 있습니다. 노자의 눈에 물은 무이지만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물은 형체가 없지만 형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은 함이 없이 행하고 말 없이 가르칩니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완벽한 경지일 것입니다. 부드러움을 중시하고 단단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노자 철학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며 부드러움은 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노자의 철학에서 물의 도는 부드러움이라는 품성을 드러냅니다. 부드러움은 노자의 삶의 철학에서 중요한 특징이며 물은 극도로 부드럽습니다. 이로써 노자의 부드러움을 중시하는 사상이 드러납니다. 도덕경 제78장에서는 천하의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에는 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은 매우 부드럽고 약하지만 단단하고 강한 것을 마주했을 때 그 어떤 것도 물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의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끈기 있고 견고한 힘입니다. 부드러움은 물의 법칙이자 동시에 힘의 상징입니다. 노자의 눈의 부드러움은 유약함과 약함이 아니라 인내, 유연성, 그리고 교묘함입니다. 도덕경 제76장에서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단단해지며 풀과 나무는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마르고 단단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단단하고 강한 것은 죽음에 속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생명에 속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들의 몸은 부드럽지만 죽으면 몸이 굳어집니다. 풀과 나무는 자랄 때는 부드럽지만 죽으면 마르고 단단해집니다. 따라서 생명을 잃은 것들은 단단해지고 생명력이 있는 것들은 부드럽습니다. 물의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그 안에 비할 데 없이 강인하고 끈질긴 힘을 감추고 있습니다. 인간 성격의 부드러움은 유연성과 적응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유연한 사람만이 때에 따라 나아가고 물러설 수 있으며 모든 상황에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유연함이 인격의 진정한 힘의 표현입니다. 부드럽고 약한 성질이지만 마치 당겨진 활처럼 무한한 힘을 담고 있습니다. 활이 유연할수록 화살은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물의 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질기고 강인하며 무한한 생명력과 창조력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힘을 사용하면 파괴로 이어집니다. 물은 약하고 무력한 것이 아니라 강인하고 끈기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성에서 드러나는 물의 유연함은 일종의 민첩성입니다. 유연성을 가진 사람만이 쉽게 적응하고 성격에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의 도는 이타입니다. 노자는 물이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만물은 물이 없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하늘의 물은 비와 눈이 되고 땅에 떨어져 만물을 기릅니다. 이 모든 것이 물의 이타 정신을 보여줍니다. 물이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기 때문에 물은 만물의 근원이자 생명의 원천입니다. 도덕경 제81장에서는 성인은 쌓아두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울수록 자신은 더욱 풍족해진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수록 자신은 더욱 부유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다른 사람을 힘껏 도우면 자신이 더욱 부유해집니다. 하늘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해치지 않으며 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지만 다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재물을 쌓을 방법을 생각하지만 노자는 우리에게 다른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았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쌓인 재물에는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타는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더욱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는 평생 이타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는 일생 동안 3가지 큰 일을 했습니다. 27세에 교세라를 설립하여 세계 500대 기업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52세에 KDDI를 설립하여 역시 세계 500대 기업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78세에 일본 총리의 요청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여 단 1년 만에 일본 항공을 파산 위기에서 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항공사이자 역시 세계 500대 기업 목록에 포함되는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교세라를 처음 설립했을 때 그의 동기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싶은 이기적인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3년째 되던 해 그의 생각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회사의 젊은 직원 그룹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제히 사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그는 회사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기술을 발휘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직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가. 이 2가지 동기, 하나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어떤 동기가 회사를 더 멀리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이나모리 가즈오는 이 사건 이후 경영사고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부와 이익에 대한 철학이 형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큰일을 하고 싶다면 일하는 동기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신회사 KDDI를 설립했을 때 그는 모든 사람이 더 쉽게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일본 항공을 구조조정할 때도 그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동기는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나모리 가즈오는 또한 일할 때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즉시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타적인 일이 우리의 관심사와 전혀 관련 없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에 대한 열정을 잃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타는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능력 범위 내의 일을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항상 경쟁이라는 단어를 듣지만 천도의 법칙은 정반대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투지 않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만약 자신만을 챙기고 끊임없이 다툰다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당신이 줄 때 당신은 또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타는 이기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당신이 꾸준히 줄 때 당신은 반드시 많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남을 도우면 남도 나를 돕는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 잃는 것 없이 얻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꾸준히 선행을 하는 사람은 복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의이무불이, 즉 함이 없으나 이루지 못함이 없다는 원리입니다. 물의 7가지 경지. 도덕경 제8장에서 노자는 상선약수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며 물이 대표하는 7가지 아름다운 품성과 인생의 경지를 열거했습니다. 거선지, 좋은 곳에 머문다. 심선연, 마음은 연못처럼 깊다. 여선인, 사람들과 어진 마음으로 함께한다. 언선신, 말은 믿음직스럽다. 정선치, 다스림은 훌륭하다. 사선능, 일처리는 능숙하다. 동선시, 행동은 때를 맞춘다. 노자는 물의 품성을 차례로 소개하며 삶의 철학과 인생의 경지에 대한 일련의 가르침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인식적 가치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제 물의 7가지 경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선지, 좋은 곳에 머문다.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위치에 대해 물은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지만 물은 기꺼이 낮은 곳에 머뭅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행복할까요? 소식의 사한 구절에는 아마도 저 옥으로 된 궁궐은 너무 높아 그 차가움을 견딜 수 없으리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속담에도 높은 음악은 이해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할수록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적을 만들기 쉽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그와 교류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지와 도움을 받기 쉽고 하늘과 땅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명나라 개국 공신인 당화는 황제 주원장의 어린 시절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장군들은 종종 주원장을 그의 어릴 적 이름인 중팔이라고 부르며 어릴 적 이야기로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당화만이 냉철함을 유지하며 항상 주원장을 존칭으로 불렀습니다. 홍무 3년, 주원장은 공신들에게 자귀를 봉했습니다. 그러나 당화는 왕으로 봉해지지 못하고 후로 봉해졌습니다. 당화는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화와 같은 시기의 후작들 중에는 2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큰 공을 세웠다고 자만하며 교만하고 겸손할 줄 몰랐습니다. 분명히 주원장은 당화의 명예를 다투지 않는 태도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홍무 11년, 주원장은 다시 당화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겼습니다. 홍무 21년, 주원장이 늙자 공신들의 병권 지휘는 여전히 그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화는 황제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즉시 뜻에 따라 나이가 많고 몸이 약해 더 이상 군대를 지휘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주도적으로 권력을 반납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노후를 보내겠다고 청했습니다. 주원장은 이로 인해 매우 만족하여 당화로부터 권력을 회수하고 그의 고향인 봉양에 거처를 마련할 자금까지 지원했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시기에 당화가 주원장의 살생의 칼날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실로 기적이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당화가 겸손하고 공을 다투지 않으며 겸양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도덕경 제10장에서 생지, 양지, 낳고 기른다. 낳았으나 소유하지 않고 이루었으나 차지하지 않으며 길렀으나 지배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가장 깊은 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물이 자라고 발전하도록 돕고 그것들을 길러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으며 만물의 주인이 되지만 그것들을 지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심오한 덕입니다. 낮은 곳에 머무는 선함은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 상태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를 심리 전환, 즉 마음을 사용하여 환경을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직 자신만이 마음을 어디에 둘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좋은 곳에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곳 또한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옛말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땅에 살고 복 있는 땅에는 복 있는 사람이 산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심선연, 마음은 연못처럼 깊다.
물은 비록 낮은 곳에 있지만 전혀 불평하거나 다투지 않으며 그 마음은 심연처럼 넓고 깊어 아무도 그 넓이와 깊이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큰 바다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바다 면적은 전체 면적의 71%를 차지합니다. 이는 물이 항상 아래로 흘러내려 축적된 결과입니다. 바닷물은 모든 큰 강, 작은 강, 심지어 더러운 시냇물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바다가 까다롭게 굴어잡거나 더러운 물을 받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큰 바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릇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라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릇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넓은 시야와 포용력 있는 마음입니다. 멀리 내다보는 시야와 넓은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연과 같은 마음, 우리는 물의 성격에서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넓게 하여 영욕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자는 도덕경 제26장에서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요, 고요함은 움직임의 주인이다. 만약 경솔하면 뿌리를 잃고 조급하면 주인을 잃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고요함의 힘에 대해 가르칩니다. 고요한 물은 깊이 흐른다는 말처럼 영혼의 고요함은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숙고하는 기초입니다. 고요함은 안정된 평정을 낳고 안정된 평정은 지혜를 낳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비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비밀을 지키지 못하거나 모든 것을 누설한다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 번째, 여선인, 사람들과 어진 마음으로 함께한다. 물은 만물에게 은혜를 베풀면서도 계산하거나 보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물은 그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육지에서 물은 광해에 사용됩니다. 강과 호수에서 물은 배가 다니는 것을 돕습니다. 노자는 사람도 서로 그렇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족, 피부색, 낯선 사람, 친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도울 수 있을 때 우리는 손을 내밀어 지원해야 합니다. 한 사회의 문명 수준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로 측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선한 마음은 인애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인애의 덕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자신이 그들을 구원하고 있다거나 자신을 구세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남을 돕고 보답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거래이지 선행이 아닙니다. 베풀 때 보답이나 감사를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물의 인애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노자 도덕경의 평등 철학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노자는 만물이 모두 돼서 비롯되었으므로 만물은 평등하다고 보았습니다. 제25장에서 노자는 돈은 크고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사람 또한 크다. 우주에는 4가지 큰 것이 있으며 사람은 그중 하나이다 라고 썼습니다. 사람은 다른 만물과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 아래 평등하게 공존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평등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일부로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준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늘을 본받고 땅을 본받으며 도를 본받는 것은 하늘의 법칙, 땅의 법칙, 그리고 도의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자연은 여전히 인간이 분리될 수 없는 스승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존중할 때만이 인간의 삶과 생산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연의 법칙에 역행하여 자연에 과도한 해를 끼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인간 자신입니다. 네 번째, 언선신, 말은 믿음직스럽다. 물은 자신의 약속을 굳건히 지키며 항상 자연의 법칙을 따릅니다. 큰 바다나 강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수가 항상 정해진 시간에 매우 정확하게 오르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물의 신뢰성은 그 활동 법칙뿐만 아니라 그 본질에서도 드러납니다. 이익의 강남곡에는 조수의 믿음 있음을 일찍 알았더라면 조수 희롱하는 이에게 시집 갔을 것을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남자의 신뢰 부족에 실망한 여인의 심정을 토로하는 시구이자 동시에 물의 신뢰성을 확인시켜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대에 거울이 없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용모를 알 수 있었을까요? 물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진실한 거울처럼 비춥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물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자신의 못생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의 거짓도 없습니다. 사람은 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 제36장에서 가벼이 한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모든 일을 너무 쉽게 평가하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약속하는 사람은 그 일을 너무 쉽게 평가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행동할 때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완수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5번째, 정선치, 다스림은 훌륭하다. 물은 끊임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릇에 담으면 그릇의 모양이 되고 강으로 흘러 들어가면 강이 모양을 갖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항상 공평함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모든 생물을 기르고 그릇에 있든 호수에 있든 강에 있든 항상 그 수면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노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물로부터 배우십시오. 도덕경 제17장에서 노자는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들이 그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 다음은 백성들이 사랑하고 칭송하는 지도자이며 그 다음은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지도자, 마지막은 백성들이 경멸하는 지도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자의 국가 경영 철학은 현대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큰 실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 지도자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가르쳐 줍니다. 이 철학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작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나라에서 홍수로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한 노인이 강둑에 고립되었는데 이때 제상안자도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를 이용해 노인을 강 건너편으로 모셨습니다. 강을 건넌 후 노인은 감격하여 안자의 덕을 칭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백성들이 사랑하고 칭송하는 관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지도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다리가 무너진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모르게 신속하게 수리를 조직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누가 다리를 고쳤는지, 심지어 다리가 고장났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6번째, 사선능, 일처리는 능숙하다. 물은 항상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을 가집니다. 모든 만물의 성장은 물에 의존합니다. 배가 다니는데도 물이 필요하고 물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지만 의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무불위, 즉 함이 없으나 이루지 못함이 없다는 품성입니다. 사람은 자연 속에서 단련하고 동시에 자연에 적응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람은 물과 같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많은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더 넓은 여러 분야에서 발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물방울이 돌을 뚫습니다. 시냇물은 즐겁습니다. 호숫물은 고요합니다. 강물은 세차게 흐릅니다. 폭포수는 강력하고 바다는 광대합니다. 각 종류의 물은 서로 다른 역할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물로부터 배움으로써 우리는 물방울에서 인내를, 시냇물에서 즐거움을, 호수에서 지혜를, 폭포수에서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폭포수는 바로 끈기의 화신입니다. 물이 갈 곳이 없을 때 비로소 폭포를 만듭니다. 사람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오히려 힘을 폭발시키기 쉽습니다. 깊은 연못의 물에서 부드러움과 포용을 단련하여 깊고 헤아리기 어려워지고
강함과 부드러움, 움직임과 고요함 사이의 조화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삶에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7번째, 동선시, 행동은 때를 맞춘다. 교묘하게 적절한 시기에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일을 하든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의 흐름과 변화는 항상 상황에 따라 적응할 줄 압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돌진하여 돌아설 줄 모르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먼저 물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세상의 바다로 똑바로 흘러가는 강은 없습니다. 여정 속에서 물은 때로는 세차게 흐르고, 때로는 천천히 흐르며, 때로는 곧장 나아가고, 때로는 구불구불 휘어지며 지형에 따라 나아갑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넘을 수 있으면 넘습니다. 그럴 수 없다면 물은 즉시 방향을 조절하고 바꿉니다. 그러나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의 형태를 살펴봅시다. 물의 형태는 시기를 포착할 줄 알고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때로는 구름과 비, 때로는 안개, 때로는 경류, 때로는 서리, 눈 또는 얼음이 됩니다. 모든 것은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고 날씨에 따라 변합니다. 봄에는 꽃과 풀을 따뜻하게 적시고, 여름에는 만물을 시원하게 적시며, 가을에는 안개를 모으고, 겨울에는 하얀 눈을 내립니다. 사계절이 순환하며 경치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물로부터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듯 우리도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유연하게 대응하고 시기를 포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의 이러한 품성을 배우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 계절과 다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고 자연의 법칙을 따르십시오. 도덕경 제63장에서 노자는 어려운 일은 쉬운 데서 비롯되고 큰 일은 작은 데서 비롯된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모두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세상의 큰 일은 모두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려면 쉬운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큰 일을 하려면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를 포착하여 해야 할 일을 적절한 때에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행동해야 할 때는 행동하고 멈춰야 할 때는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물은 다투지 않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도덕경 제8장에서 노자는 다투지 않음으로 근심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다투지 않는 경지에 이르면 그 마음에 더 이상 걱정이 없고 영혼에 더 이상 원한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덕경 제8장 전체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상선약수. 수선이 만물이 부쟁, 처중인지소호, 고기여조, 거선지, 심선연, 여선인, 언선신, 정선치, 사선능, 동선시, 부유부쟁, 고무우. 노자의 눈에는 물이 그 어떤 것보다 도와 가깝습니다. 물은 두 가지 큰 덕을 가지고 있는데 만물을 기르면서도 다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머물기 싫어하는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러한 덕을 실천할 때 7가지 다른 덕이 나타납니다. 이 덕들은 모두 그 두 가지 큰 덕에서 비롯되며 자연을 따르고 인간의 도를 따릅니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으니 물은 부드럽고 약하지만 다투지 않으며 만물을 기르되 집착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은 천도를 따르고 자연에 순응하며 낮은 자리에 머물지만 교만하지 않고 굳건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도덕경 요약 및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도덕경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공유해 주세요. 제 내용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시면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